안녕하세요. 청년부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코로나와 설 연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몸은 멀어졌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인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도 절대 나가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1월 30일 청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는 황금 연휴 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부 예배를 비대면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각자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를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도와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도와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도와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의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지금 이 시간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돈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주 은혜 구하면서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손을 나갑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묵고할 때 주의 일하시며 말씀을 지키고 주의 삶을 살수 있도록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설 명절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올해 이번 주 예배는 우리가 100%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끌고 왔죠. 한 여인이 간음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모세 율법은 이러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했는데 예수여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이 질문은 아주 위험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함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함정인데요. 하나는 로마의 법, 하나는 유대인의 율법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십시오 라고 했다라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법으로 정죄했을 것입니다. 고발했을 거예요. 당국에 고발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자가 사람을 선동해서 여인을 죽였습니다 라고 할 거죠.
그렇다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처벌을 받게 되고 그들은 예수님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라고 했다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정죄할 것입니다. 이런 자를 율법이 분명히 용서하지 말고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너가 뭔데 이 율법을 어기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민족의 지도자이자 훌륭한 말씀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자로 단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성경은 어른에서부터 사람들이 주춤해서 이렇게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멋있는 한마디, 이 촌철살인과 같은 한마디가 죽을 위기에 있었던 여인을 살렸다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돌로 치라고 했으면 돌로 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 있고 설교를 하는데 광분한 민족의 지도자들과 특별히 사울이 돌로 치라고 선두로 외치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죠. 이 여인도 사실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특별히 달랐을까요? 아니요.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만일 이 날이 아니었다면, 이 날이 아니고 다른 날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하셨을지라도 사람들은 분명히 돌로 쳤을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일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죠. 그러면 도대체 이 날은 무슨 날일까요? 이 날은 도대체 어떤 날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주춤주춤, 특별히 어른에서부터 물러났다고 하죠. 이 날은 초막절 절기가 지나고 그 다음 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또 구별되는 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요. 관제의 축제라고 하는 그런 날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아주 독특한 날인데요. 초막절은 우리나라 추석과 비슷한 날로 모든 한 해의 추수를 맞추고 아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날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초막절이 끝난 그 다음 날 관제의 축제라고 불리는 이 날은 이스라엘 민족이 올라이트 하는 날입니다. 밤새 놀아요. 밤새 노는데 무엇 때문에 밤새 노냐면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밤새 놉니다.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을 기뻐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숨겨진 모든 죄까지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또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또 용서받았다는 확신 앞에서 이스라엘의 랍비들, 어른들, 장로들 정말로 평소에는 점잔을 떨고 정말로 이렇게 멋있는 모습만 보여줬던 그런 사람들마저 춤추며 노래하며 뛰며 노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외치면서 밤새 노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이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께 덫을 놓기 위해서 밤새워 사람들이 우리 용서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하면서 기뻐하고 뛰노는 그 밤에 죄 지을 여인들을 찾아다녔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침에 그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던지셨던 그 한마디가 너무나 치명적인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어른들에서부터 한 명씩 뒤로 물러났다고 하죠. 그 어른들이 어떤 사람이니까 장로이며 랍비이며 제사장이며 그 민족에서 항상 가장 각을 잡고 가장 근엄하게 있던 그들이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춤을 췄다니까요.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온 동네가 여인들이 아이들이 그 어른이 막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면서 막 횃불로 저글링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들이 밤새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까?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 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수많은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용서해 주셨다고
밤새 용서, 감사, 용서, 감사를 외치던 그 다음날 아침 이 여인을 정죄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셨냐면요, 그것을 기억시켜 주신 거예요. 너희가 밤새 용서를 이야기하지 않았냐, 밤새 호산나를 외치지 않았냐,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셀러브레이션 하면서 놀았던 거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주셨습니까? 너희가 모두 용서받은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나 용서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있지만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어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죄가 없어서, 내가 경건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어서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근데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용서를 기억하기 때문에 감히 손가락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절입니다. 가족끼리 모입니다. 친척끼리 모입니다. 누군가는 좀 잘 나가고 누군가는 좀 안 됐죠. 누군가는 성공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죠.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짐만 되는 것 같죠. 가족들이 모였을 때 마냥 행복하지 않은 것은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그런 잣대들로 사람들이 이렇게 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5cm, 이 사람은 마이너스 17cm 이렇게 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싸움이 나기도 하고 다툼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설 명절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또 가까운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누군가를 손가락할 이유도 정죄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자를 가지고 이렇게 재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줍니다. 제가 백환선 목사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저의 내면에 있는 어떤 자로 간음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받은 은혜의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껴안고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보듬어 안으려고 애쓸 뿐입니다. 이번 명절 또 한 주간 특별히 용서받은 죄인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고 그 감사와 기쁨을 흘려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제 마음 가운데 나보다 성공한 사람 혹은 나보다 실패한 사람, 또 내가 보기에 형편없는 사람,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을 나누어 줄자로 길이를 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것 있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그 모든 잣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잣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친척들을 껴안겠습니다. 주님, 바라고 소망하오니 크신 은혜 부어주셔서 넉넉하게 다 품고 껴안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풋날 안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 자리에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용서받은 죄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벤트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옆에 채팅창 보이시죠? 제가 총 3개의 넌센스 퀴즈를 낼 거예요. 여기서 가장 먼저 답을 맞춘 3분께 치킨 기프티콘을 쏘겠습니다. 와! 제가 총 3개의 넌센스 퀴즈를 낼 건데요. 이때 하나씩 올리는 건 무효예요. 정답 3개를 한꺼번에 보내주셔야지 답이 인정되니 이 점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문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탈리아의 수도에 서 있다를 3글자로 말하면? 자, 두 번째 문제. 잠잘 때 듣는 말은? 세 번째 문제.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은 총 몇 자일까요?
와, 축하드립니다. 정답을 맞추신 세 분은 유튜브 아이디를 저나 임원진들에게 보내주시면 치킨 기프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벤트 많이 준비할 테니 다들 기대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1월 30일 청년부 주일 예배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온 오프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2월 6일 2시 소예배실로 오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